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두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사랑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빛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긴 말씀 아니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만일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이 성경 속에다가 다 감추어 놨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캐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15절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빛 교회는 살기 위해서 누구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게 되면은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한 자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한 자인가? 예, 어느 분류에 속해야만이 내가 우리 자손과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에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과연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무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무리라는 분들은 어떤 무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것을 주고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또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따라와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냐면은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명을 찾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떡,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를 성경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분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는 두 번째 분류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그렇죠.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떠나간다고요? 그의 제자 중에서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분류 사람을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는 어떤 제자가 됩니까? 참으로 된 제자, 참 제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가 있고, 세 번째는 참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을 따라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생사화 복을 여러분 앞에 두었는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은 32절이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구냐면은 진리를 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산다고 하니까 뭐 내 마음대로 이리 사는 것이 아니고 34절 봅시다. 어디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36절 봅시다.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러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딱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자유로워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만이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은 그냥 죄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했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적어 놓으면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되새김을 집에 가서 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때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게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만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의 피만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해라. 그래서 천당 가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 첫 번째 제 문제를 하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꼭 이건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믿으면 성경에는 제사함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사함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제사함 받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 하겠죠. 여기는 뭘로 제사함 받는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제사함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제사함을 받습니까? 11절에 다시 봐요. 성경을 우리 잘 읽으면서 잘 기억해 보십시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뭐가 없다? 그렇죠. 제사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자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겠죠. 예.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세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여기는 무엇으로 제사함 받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함?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예. 요한일서 2장 11절도 봐보세요.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무엇으로 제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일본에 말한 거 십자가 피만 여러분 믿으다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가지만 이야기했다면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무엇으로 제사함 받는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로 그대로 있는 거네요. 마귀가 코를 딱 껴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태원에 같은 데 가서 춤이나 추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또 봅시다. 새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각각 이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요. 아멘. 그러는데 가져가 버렸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니까.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가?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벌저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거나 새 언약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뭐가 그대로 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나하고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당신이 옛 언약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 언약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을 믿어가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2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모르게 되면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 진리를 버려버리고
진리를 믿지 않거나 진리를 떠나버리면 이 죄는 여러분 속죄함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이거는 속죄함이 없어요. 자, 26절, 7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게 되나 진리를 버려버리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한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은 속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요. 축복을 받는 법도 굉장히 쉬워요. 진리를 떠나버리면 한순간에 망해버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할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버려버리거나 믿지를 아니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피는 언약의 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게 되면 너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본다며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축복이 또 되지만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믿으면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봅시다. 어떤 것에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모독하게 되면 이것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이거는 없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려면은 절대 성령을 거역하시면은 죄사함을 없습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명심.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죄사함 받는 방법 하나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게 되면은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통곡?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또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그 통곡하는 그 통곡 이해되시죠? 실신할 수밖에 없을 그 통곡, 그런 통곡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만이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런다겠죠. 통곡이 일어날 때에.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영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귀신 안 떠나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무엇을 받는다? 생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그죠? 축복받고. 그러는데 무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말고요, 아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된다?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큰 무리나 아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와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는 주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 간다 이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참 제자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또 오후에 내가 안산에 또 가서 또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은 또 일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집에 가서 꼭 되새김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이 8가지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고 싶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살고 싶고 진리를 해방하지 않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답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아까 예수의 피는 첫 번째 내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뭐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가 아까 내가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부활의 십자가의 피 제사함 받는 1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일곱 번째 제사함 받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만이 그 죄 용서함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제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내일도 지금 목사님 상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여기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대답을 여러분 세게 하셔야 돼. 언제 나타난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7가지 지혜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를 뭐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재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급해요. 목이 말라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상한 종교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많이 빠졌냐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제3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성경 풀어준 대로 다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랬어요. 그분도 권사고 집사들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만 여러분을 만났다 한다면 생이 오고 복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야만이 이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돼버리는데, 자, 주님이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예, 요한복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자 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본다 못 본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다 이 말이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언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면은 재림이다 하면 재림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면 그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두 번째 언약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 속에 와 있는가 안 와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 그죠? 예.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오신다는 약속의 언약을 믿게 되면은 그분은 어디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게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보다. 이렇게 형식과 습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다시 봅시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한번 봐봐요. 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가 하네? 우리 권사님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것을 누가 안다? 자기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분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이 두 번째 언약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진리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을 몰라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태원 가서 클럽에 가서 춤추고 있다니까. 자, 더 정확하게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에 와 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한 1서 2장 27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 간다면 아무도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가게 되면은 우리 홍주 씨가 오늘 누구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리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다 한다면은 계속 여러분 되새김과 경건의 연습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록해 놓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축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김고문 권사님 아시지만은 저도 똑같이 우리 목사님 뭐 사업해요. 종업원들 10명 돼요. 예. 1년에 매출도 몇십억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건강을 도둑질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래 예수님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 모양으로 나를 예수님이 그냥 이 고난에 집어넣었다고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된다?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참 제자는 진리를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러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8가지를 통하여서 받는다 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죄 용서함 받지만은 오순절날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될 때에 그 7가지 첫 번째 거 외에 7가지 죄가 내가 완전히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산다 이 말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못할까요? 숫자는 수십만 모인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숫자 여러분 못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을까?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봐봐요.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아주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죠.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은 오순절날 성령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고 그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생과 복은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받은 존재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언제 올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설교 여기 생각도 안 했잖아요. 저기 안산은 주님의 교회에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보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었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예.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일본 한 달에 2번씩 가서 선교사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많은 사람들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값으로 사랑빛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김영철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며 진리의 길로 성도들을 가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난립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진리를 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빛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때가 되매 목사님에게 진리를 아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사랑빛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마지막 때의 엘리야와 같은 귀한 종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